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먼저 읽는데 우리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에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면서 했던 얘기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 고린도서 15장 2절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 것이 뭐다?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부활에 대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 뭐하는 거다? 이루어지는 거다, 성취되는 거다. 예, 여러분, 이 부활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믿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죠. 예수는 뭐죠? 구원이죠. 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명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온 세계가 우한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주간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웃교회 어느 교인이 왜 이리 왔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우한폐렴이, 이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공포에 질리게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혹시 이걸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시험에서 혹시 테스트에 탈락하는 그런 기회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극복하게 하고요, 승리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망을 삼키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54절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그랬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망을 삼키는 거. 그래서 이 사망을 삼키는 거, 우리 원어 단어를 한번 봅시다. 사망이란 게 뭐냐? 다나토스란 뜻이에요. 다나토스는 죽음이란 뜻인데, 죽음이란 단어는 네크로스라고 해가지고 분리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망은 어디서 오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죄의 싹으로 인한 이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삼키고 그랬어요. 삼키고 하는 말은 카타피노라는 말인데 완전히 삼켜 먹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렸다. 그래서 생명 안에 들어가서 이게 녹아진 거예요. 빛이 어둠을 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은 사망을 뭐 했다? 삼킴바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더 증명해 주는 게 뭐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 사망,
인간을 죽게 만들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이 사망도, 그리고 사람을 음부에 가게 하는 이것을 불못에 유황불에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망을, 음부를 불못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사망과 음부를 이길 수 있고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보면은 죽을 것이 사망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망을 삼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생명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게 만드신 걸 믿으시면, 확실하시면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을 삼켜버린 생명을 예수님과 우리가 가졌다는 원리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여기 보면은 생명이 누구에게 원래 있었다?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인데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스트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여 항상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확실합니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요. 물론 내 안에 있지요. 본인 자신에게 있어야 돼. 항상 예수는 어디 계신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는 어디 계신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모션을, 지시를 왜 하게 합니까?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생명은 원래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생명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 독생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바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할 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항상 여러분 내 안이라고 하는 이 모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있어야 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시면 반드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큰 것은 작은 것을 뭐죠? 먹게 돼 있죠. 어둠은 뭐가 삼킨다? 빛이 삼키고요. 사망은 사망보다 더 큰 생명이 삼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서 산다면 우리도 역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삼킬 거고 빛으로 어둠을 삼킬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이 또한 이런 죽음과 사망을 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러한 신령한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좀 역설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건 진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요, 부활을
능력은 사망을 이기는 거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랬잖아요.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뭐 하는 거다? 이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을 이기는 거. 사망을 이기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이 변화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서 이 사망을 이김을 선포하는 그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망을 이긴다는 원어의 의미의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사망, 다나토스 죽음인데 네크로스 분리시키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기다, 니코스라는 말인데 이김, 승리, 빅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빅토리요, 이겼다, 승리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것처럼, 어둠을 이긴 것처럼, 그리고 절망과 좌절을 이기는 것처럼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예요. 예수님은 이긴 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긴 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이긴 자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흰옷을 입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우한 폐렴의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긴 자예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폐렴이요, 이건 폐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기가 오잖아요. 감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 항체가 없어서 이걸 못 이겨서, 그래서 이제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약한 사람들은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우한 폐렴은요, 백신도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겨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왔다 가신 분은 여러분의 몸에 항체가 생긴 겁니다. 백신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걸리려고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안 걸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감기 여러분 안 걸린다고 안 걸려집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이게 완전히 잠재하게 될 때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약 80% 넘게 사람들은 몸에 이게 왔다가 가서 항체가 생겨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병이 오면은 감기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병을 스스로 이기는 마음의 심리적인 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은요, 두려워하면, 공포가 오면 내 몸의 항체 능력이 상실되어집니다. 나 이러다 죽지, 그러면 진짜 두려움이 엄습해 보면 몸의 이 모든 기능들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이 온다 할지라도 내 몸에 항체를 만들어 주려고 왔는가 보구나, 백신을 만들어 주려고 왔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기고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양성 판결 받고 그 다음에 치료받은 사람의 혈청을 빼서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에 넣었더니 치료가 되더라고 그러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전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 방법을 씁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를 갖지 말라. 왜?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의 능력이 있다. 아멘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요, 사망을 삼키는 능력이 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이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런 생명과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였으나 살아났다고 그랬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어떻게 했다? 죽였으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사셔야 돼요. 사망을 모든 걸 멈추게 하죠. 호흡도 멈추게 하고요, 우리의 삶도 멈추게 하고요, 지금 여러분 직장도 멈추고요, 지금 여러분 하루에 6,000명씩 직장을 잃어버린대요. 지금 이제 알바도 없고요, 알바 자리도 없고요, 노동 1인
1인 일용직도 지금 없어지고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우한폐렴의 이 코로나 사건이 전 세계를 모두 다 이렇게 지금 바꿔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지금 식량 위기, 아사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생명으로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은 모든 걸 멈추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 숨이 넘어가냐 끝났잖아요. 멈췄잖아요. 안식일도 멈췄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생명의 역동이잖아요.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살아있는 능력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병 걸릴까봐,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를 못 가거나 믿음 생활을 못한다? 이건 여러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코로나 걸리도록 돌아다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걸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의 체계가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망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고, 죽음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고, 병도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흑암과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망을 피하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망을 아예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가 뭐죠?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사망 구원인가요? 생명 구원인가요? 생명 구원이죠.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드러낸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기념하여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망을 패하고 우리가 또 어느 단어를 봅시다. 사망을 패했다는 말은 뭐냐? 사망은 다나토스, 이건 죽음을 얘기하죠. 분리, 이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하시고 카타르게오란 뜻인데 폐지시켰다는, 사망을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효력이 상실됐다, 무효하다 하는 말이잖아요. 무효, 효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쓸모없게 됐어요. 왜? 생명이 사망을 뭐 했기 때문에?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망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왜 그러냐? 사망이 뭐했기 때문에? 폐지됐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망은 무효예요. 내게는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한은 이것은 내게 적용이 안 된다. 이건 폐지된 법이야. 폐지된 법칙이야. 폐지된 원리야. 오늘 이 사망의 법칙이요, 이 법칙은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활동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뜻, 못 쓰게 된다는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요, 종교의 흉내를 내지만은, 그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망을 피하는 생명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인은 종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생명을 삼켰고, 생명이 사망을 삼켰고, 그 다음에 생명이 사망을 이겼고, 그리고 생명이 사망을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감사하고요, 죽어도 살고요,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부활의 영광, 이것이 여러분들의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보면은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을 얘기하죠. 이 나팔 소리요, 얼마 있으면 이제 나팔 소리가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은요, 패한 사명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증거입니다. 예수를 거저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폐지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난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건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과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이 말을 할 수 있고 생명이 있는 종교에서만 이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다는 것에 대한 원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썩을 것은 푸다르토스라는 말인데, 썩어질 것, 그 다음에 파멸될 것, 사멸될 것, 그래요. 썩어진다는 건 썩어지고 난 다음에 뭐죠? 파멸하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멸된다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썩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프달시아라는 뜻인데, 썩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불멸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여기에 천차만별 다 차이가 나지만은 우리나 또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불멸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누가 불로초를 구했죠? 진시황?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나요? 아니에요. 진작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거저로 믿고 구원받는 건 불로초보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불로초를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원리와 이 법칙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증거해주는, 증명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나사로가요. 그런데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랬더니 수건에 어때요? 그 동인체, 44절에 죽은 지 나흘째로, 죽은 지가 이 나흘이 된 자인데 이 동인체로 나오더라 이랬어요. 동인체로 나오더라. 오늘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여러분을 데려갈 때 호령을 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게 여기에 보면 호령은 콜링이로 돼 있어요. 콜링이, 부른다는, 이름을 부른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181장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여러분 마지막 올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기념책 앞에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미래의 예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여러분 이보다 더한 재앙과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성경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끔찍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니까 불안하겠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을 데려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요 엄청나게 변화가 올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오는데, 저는 뭘 발견을 하냐면은 계시록 13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초를 닦는 과정으로 될 거다. 혹시 여러분 ID 2020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잘 모르세요? 여러분,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동전 안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끊었어요. 동전 안 만들어요. 그 다음에 5년 안에 또 뭘 안 만든다고 그래요? 화폐 안 만든다고 그랬죠. 지폐 안 만들어요. 그러면 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한국에도 뭘 만든다? 핀테크. 그러니까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자가격리 안 하고 도망다니다 걸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손목에다 뭘 채워주자? 밴드를 채워주자. 바로 2020, 이 아이디 2020의 사업이 바로 그 밴드 일종의 형태입니다. 통제. 여러분, 그 성분분자들에게 채워지는 게 뭐죠? 전자? 발찌죠.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이디 2020 사업을 하자. 두 번째, 지구상에 은행 구자가 없는 사람이 1억 6천만 명인데 이 사람들은 은행에 통장과 구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을 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하자. 그런데 왜 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임플란트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마나 그 다음에 오른손에다가 주입을 시켜주겠다, 임플란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지금 나왔을까요? 이걸 우리가 소위 지금 5년 전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놨던 사건이 지금 다시를 시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디 2020의 이 사업을 진행해 가면은 우리는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악한 정권, 아주 거짓말 잘하는 권력자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통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디를 걸어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 스캔을 통해서 나의 모든 정보를 스캔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디 2020 사업을 하자. 이게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이걸 결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록펠러 재단에서 빌 게이츠가 여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지금 일을 하는데 중국은 이미 이 일은 완성 거의 다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재자나 그리고 악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걸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정보는 이 아이디 2020의 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통장이 있죠, 여러분의 증권이 있죠, 주식, 그 다음에 여러분의 땅,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수, 학교 출신, 그 다음에 직업,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전력, 모든 시스템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매매의 수단으로 표를 받게 하는 660이라고 하는 이 표와 연관이 너무 가까웠다. 저는 그래서 이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 아이디 2020의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은 금년 10월 달부터 미국 들어갈 때나 미국인들은 전부 다 이 전자 칩으로, 우리나라도 화폐도 전자 칩으로 디지털, 지금 말이 그렇습니다. 디지털 화폐니 디지털 그 다음에 신분증으로 바꾼다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꼭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이마라든지 이 오른손에는 이것을 칩을 임플란트 하지 않아야 된다. 왜? 이거 했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렇게 가는데, 지금 아이디 2020의 사업은 언제까지 끝내느냐? 2030년도까지 끝낸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 이 모든 게 오늘 여러분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마에나 우리의 오른손으로 이것을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가 오늘 저녁에 그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지금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저녁에 내가 다시 드리겠는데, 이 코로나의 사건이요, 이런 이 우한 폐렴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살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승자박을 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면은 막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종말은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내 안에 뭐만 있으면 된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돼요. 아멘요. 예수의 생명을 얻고 승리하고요. 여러분은 짐승의 정부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매매의 수단 짐승의 정부에 순복하기로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란 것만 기억하고요. 오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다. 고린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굳게 지키고 그러잖아요. 굳게 지키고 이것을 헛되게 믿지 아니하면 이 부활의 구원이 일어난다. 아멘. 우리 헛되이 믿지 않고요, 신앙생활을 건성을 하지 말고요, 정말 굳게 믿는 이런 믿음을 오늘 확신 갖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원어 해석을 볼게요. 예수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무슨 구원이죠? 부활의 구원을 받는다. 자, 여기 굳게 지키고, 이 말은 카데크라는 말인데 굳게 붙잡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붙잡은 우리 믿음 놓으면 안 됩니다. 죽어도 예수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지하다,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다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만두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세요. 제지하고, 그 다음에 차지하다, 어떤 영역을 차지한다는, 예수님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소유, 내 것으로 소유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박하다. 배가 여러분 정박하면 어때요? 나가지 않잖아요. 닻을 내리고 움직이지 않게 정박하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내 안에서 예수가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 헛되이라고 그랬는데 에이케라고 하는 말인데, 에이케는 헛되이는 계획이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이유가 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오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내 신앙을 생활하는 건 뭐예요? 주관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죠. 이게 객관적인 이유입니다. 왜? 성경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 얻는다는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믿지만 하고요, 피스투어라는 말인데, 그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위탁하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요, 내 뜻하고는 안 맞아도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얻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소저라는 얘기입니다. 소저요. 그런데 구원하다, 그 다음에 해받지 않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질병에 해받지 않고요, 코로나 해받지 않고요, 사망에 해받지 않고요, 환난의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을 보존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잘 지켜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여러분을 보존하는 것이 뭐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보석함에다 넣었어요. 보석함이 귀한 거예요? 보석이 귀한 거예요? 보석이 귀한 거죠. 그래서 보석함을 잘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 진흙이잖아요. 그 다음에 흙이잖아요. 질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예수가 있어. 그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켜준다는 이 언약의 구원의 소저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멋대로? 성경대로. 아멘.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죠. 객관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 15장 4절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도요, 성경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성경대로 생명 얻고요, 성경대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 건 복입니다. 아멘? 안 걸린 건 복이에요. 걸려도 복이에요. 왜? 내게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죽는 일도 있지만은 또 안 죽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것은 복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없이 걸리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왜? 지옥이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온 이런 무서운 전염병 속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코로나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죽음도 사망도 어둠도 흑암도 이기는 능력이 네 안에 있는데 믿으시면요, 여러분 이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사망을 삼키는 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망을 이기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을 피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임하고, 이것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은 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지막 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